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는 15장의 주제인 잃어버린 자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 죄에 찌든 삶을 살았던 세리와 죄인들, 이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다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히고 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에 또 아버지의 명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죄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 둘째 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끝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탕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이게 탕자 이야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복음의 사랑을 여러분과 꼭 함께 늘 나누고 그 복음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끌어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한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의 그 일, 한 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이 죄인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갈 때 주님은 20절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가 이 세리와 죄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에 찼던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갔던 교회 밖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도 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자기 의에 빠져서, 정죄의 직분에 빠져서 그렇게 다른 신앙의 길, 사랑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 자기 의의 길, 정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방황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 자기 의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저도 교회 내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교회 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더 많이 분노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 그러합니다. 대부분 목회자가 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참 힘든 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비난과 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참 품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내 잃어버린 자를 품는 것은 교회 밖 잃어버린 자를 품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부 하나님의 교회 내 잃어버린 자인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서 아이야 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예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테크논 아이야 부릅니다. 아주 어린 아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 아들이 깨닫고 돌이켜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시지만요, 기본적인 정서는 이들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는 탕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또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십니까? 혹은 둘째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탕부 아버지의 낭비하는 그 사랑이 저의 사랑 되기 원합니다. 저의 목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첫째 아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잃어버린 자들, 또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탕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아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사랑, 탕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여 우리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she